야고보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여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험과 환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도요,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심 부릴 수밖에 없고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욕심 가운데서 서로 속이고 서로 이용해 먹고 또 서로 그 안에서 암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대결을 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 주변의 친구는 전부 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고 나를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면 우리 주변에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고 때로는 부모님하고 대립하기도 하고요. 또 형제들끼리도 크게 대립하기도 하고 저희가 정말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요. 서로 세상 가운데서 다른 동기를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닥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세상은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 세상은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에 맞게 세상에서 행동을 합니다. 순수하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세상에서 찾기가 어렵지요. 돕는다 할지라도요,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돕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도움을 통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동기를 갖고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남을 돕는 사람들보다는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설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에 보면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가짜를 뉴스를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릴까?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정치도 보면요. 일단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한쪽 정당에 속하면 자기의 소신과 상관없이 그 정당에 유익한 쪽으로 모든 발언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도 보면요. 분명히 이 법에 대해서 야당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 법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완전히 또 자세가 바뀌고 얘기가 바뀝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로요. 힘 있는 사람들 편에서요. 힘 있는 자의 모든 것을 쓰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할 때도 저희 뭐 학교 다닐 때는 역사 그냥 공부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아, 역사는
승리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역사가 많이 왜곡된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 어렵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순수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저희가 지혜롭지 못하면요. 불신자들에게 딱 이용당하기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세상에서 배신당했다고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회생활에 적응 실패하는 그런 청년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한 자들을 여기에는 이때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이때도 지금처럼 귀족들이 자기가 땅을 가지고서 소작농으로 사람들을 평민들을 부리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싹을 주면서 일을 했고 또 국가에 무슨 성을 쌓거나 국가의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정부에서는 돈을 줬는데 밑에서 중간에 탕관오리들이 그것을 뜯어먹기도 하고요. 이때 당시에 정의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저희가 돈을 좀 못 받아도 그거 정부에다 고발을 하면 정부에서 나와서 시정을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복지까지 돼 있어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또 아니면 직장을 잃었을 때 저희가 몇 달 동안 정부에서 받던 월급의 얼마를 보존해 주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보존되어 있어서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 없이 많은 것들이 잘 보장되어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아닙니까?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이때 무엇이 바른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가장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들이었고, 지금 저희 표현으로 하면 갑과 을 중에 을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가장 이용해 먹기 좋았고요. 굉장한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내 주변 사람이 너 고발할 테니까 내 말 들어. 뭐 하면서요, 협박하기 가장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연예인 한 명이 마약으로 걸렸는데 이 마약 걸리기 전에 몇억 원을 사람한테 협박당해서 뜯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예인이다 보니까 명예가 제일 중요하고 그 소문이 중요한데 마약 한다는 거 고발할 테니까 사람 세상에 알릴 테니까 내가 이거 너 덮어주는 거 대신 돈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크리스천은요 생명값이었습니다. 그냥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틀의 사형수로 죽을 수 있었던 그런 형편에 있었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인도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닥친 부분에 있어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배교자가 있었습니다. 힘든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기독교를 버리고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250년을 지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국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승리했고 지금까지 그 승리의 복음이 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비굴하게 일제 그 신사 앞에 머리 숙인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25 때 공산당이 밀고 들어올 때 그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 고개 숙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공산당의 총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을
저희가 승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저에게 부딪혀 싸우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인간적인 물질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 싸움을 싸우다 보면 결국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요,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정말 모든 부분에 우리의 기운을 빼버립니다. 낙심케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언약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중요한 복잡한 일들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 고민 속에 빠지다 보면 계속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또 사람이 내가 성공해야지 이 동기에 붙잡히면요. 계속 그 동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동기에 맞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싸웠던 싸움이 육신 싸움이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점점 우리에게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요. 그동안 우리가 해결했던 방법이 인본주의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지혜를 짜내서 내가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 인도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시키는 복된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각자 다른 동기 갖고 나오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수정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들,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중요한 축복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이 가까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결국 시간 지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시간표를 통과했고 다윗이 그 시간표를 통과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시간표를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이 강대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세워가시는 중요한 여정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낙심한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고 참된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자의 길, 전도자의 길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먼저 구원의 축복과 천국과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가운데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되 끝까지 성령 인도받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을 펼쳐 주님께서 모든 관계된 곳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가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 승리자의 길,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저에게 믿음 회복시켜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참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